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현실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도착한 장소는 수루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하여 시험하시며 연단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망하는 신앙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집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고를 치고 춤추며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속에 최강의 이집트 군대를 수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은 평탄한 대로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예상을 전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그때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악습에 있었습니다. 이 원망은 근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출애굽 직전까지도 들어온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당장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 폭풍이 이는 바다나 물이 없는 삭막한 수루 광야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했던 역경과 고난에 직면하여 그 원인과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는 것처럼 크나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풍랑이 이는 환경만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간이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간신히 찾게 된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으로 동정할 만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정이 없는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의무와 권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따라야 할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먼저 부족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원망의 결과를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원망과 불만족이 남습니다. 원망은 모두가 불신앙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 나타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을 고치시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용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의 후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고쳐서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한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데 약 4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원망이 기도로 바뀌면 그때부터 감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 유익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내용을 채워가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원망을 오롯이 이겨내는 비결은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신앙은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어둠이 점점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살면 절망의 현실은 소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막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진행하라고 하시면 전진하면 되고 멈추라고 하시면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막힌 길이 치료받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행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축복은 너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12사도와 70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과 70은 온전한, 충분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일치하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라같이 쓴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엘림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시원한 그늘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라에 있어도 절대로 원망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엘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엘림에서 구원의 물을 길어내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통과하며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옥죄오는 어려움들에 둘러싸이기 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오늘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 그 핍박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담해도 소망의 열매는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축복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원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해서 인내하며 행군해야 합니다. 네, 어느 농부가 노새를 몰고 가다가 그만 노새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노새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노새는 이미 노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노새를 그냥
구덩이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구덩이에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가 다 메어질 때 즈음에 그 노새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노새는 계속 쏟아지는 흙을 떨어뜨리면서 딛고 올라온 것입니다. 늙은 노새는 등을 때리며 쏟아지는 흙을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토대로 받고 딛고 일어섰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등줄기에 모진 고난의 흙덩이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생명의 은총으로 받게 합니다. 그 혹독한 시련을 구원의 연단으로 인내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엘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원망하는 신앙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신앙은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받습니다. 어두운 마라를 딛고 일어나서 풍성한 엘림으로 도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